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빛을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을 먼저 창조했을까요? 그것은요, 빛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빛은 우리 무엇과 같으냐?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전하는 새, 또 동물들, 또 식물들, 또 바다에 있는 그런 해물들, 온갖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빛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빛은 무엇과 같습니까? 생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말미암아 또는요, 우리 날마다 아름다움을 보면서 모든 것을 구별하면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우리는 일하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우리의 아름다운 얼굴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을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뭡니까?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또 너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거작품. 음식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이 없다고 하면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또 뭐라고 했어요? 빛이다. 그만큼 여러분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빛이다, 나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보신다는 증거이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어두워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본문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빛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빛의 역할.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는요, 어둠을 밝히는 역할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감추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사실대로 보여집니다.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희다, 하얀 것은 하얗다, 빠른 것은 빨갛다. 그대로 보여집니다. 깨끗한 것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더 더러운 것대로 보여집니다. 좋고 나쁜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은 어둠에 있는 모든 정체가 드러납니다. 어둠을 폭로합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악한 자는 선한 자를 싫어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어두운 세상에 참질의 빛이 빌 때 빛이 싫어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빛 향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 행한 자는요, 빛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사람은요, 빛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들은요, 왜 교회 안 옵니까? 그건 어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빛은요,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 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기 때문에 어둠을 향해서 항해하는 배들이 등대를 보고 항구로 기항을 하게 됩니다. 가로등이 있어서 빛을 보고 차가 달리게 됩니다. 믿는 자는요, 양심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양심의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은 양심의 안내자가 되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빛은요,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종종 앞에 있는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를 합니다. 바다에 가면 위험한 암토 위에 신호등을 세워서 배가 피해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치 위험한 곳에
빛을 보여서 위험을 피하도록 만들어준 것 같이 우리가 빛을 비춤을 말미암아 악한 자들의 멸망을 보여주고 불의한 자의 양심을 비춰주면서 이것이 곧 멸망이라고 알려준다라는 거죠. 또 빛은요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 드러내야 된다. 우리 한번 우리 14절을 한번 15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는 동네가 심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르는 사람에게 빛이 능이라. 불을 켜서 말에 두냐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은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직장생활 10년 합니다. 20년 합니다. 아니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이제 10년, 20년 됐어요. 직장생활 10년, 20년 됐어요. 근데 저 성도가 진미교에 나간대, 진미교 성도돼라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데 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도저히 분간하기 힘들다. 그러면요 여러분 씨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큰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떳떳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옛날에 군대 가면요 그 거참들이 이렇게 뭐를 먹였어요? 뭐 술을 이렇게 먹였어요. 그죠? 또 담배를 피게 합니다. 근데 참 제가 이제 군대 갔는데 이게 그 거참들이 이렇게 술을 이렇게 먹이려고 하더라고요. 먹지 말고 그냥 맛만 보래, 맛만 이렇게 그래. 먹지 않으니 그냥 맛만 보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군대 갔잖아요. 근데 어떤 신학생은요, 그냥 군대 가자마자 이렇게 담배를 피고 또 술도 마시고 또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한대요. 환영식 때 이렇게 어느 신학교는 저 기장인데 환영식 때 파티하는데 술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더나 그들은 신학생들은 이제 목회자 다는 안 되지만 목회자가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좀 약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오는 것이 창피해서 이제 성직자가 교회 오면 이렇게 성경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창피하니까 성경책을 심지어 말아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그런 성도가 있더라고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이런 삶을 나는 산다. 난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건 난 할 수 없다. 떳떳하게 우리는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초대교회는요, 그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말, 그 말 때문에 그들이 순교하잖아요. 예수를 나는 모른다 한마디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물건 사러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어떤 그 성도들은 그 콩나물 좀 깎아달라고, 좀 더 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콩나물이 우리가 얼마나 갑니까? 그죠? 가격을 떠나서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 그죠? 볼 거 아니에요. 저분이 주님에게 목사님이네. 저분이, 주님에게 사모네. 저 사람이 주님에게 장로님이시네. 저분이 주님에게 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네. 볼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두 번째로 참빛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는 사실이죠. 인간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소망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은 여러분 정치나 경제나 그 어느 것을 가지고 해결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질서 혼돈만이 가진될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캄캄하고 절망뿐입니다. 무신론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과학,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두운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이 참나 어두운 가운데 빛 대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생명의 빛을 얻어야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더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은 줌과 어둠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만이 참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자으로 어두운 도성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생명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는 자는 행복자라는 사실이죠. 또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이 뭡니까?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아서 한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를 가르쳐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태양을 빛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다른 빛의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발사할 뿐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달빛만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만 세상은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이 빛을 보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것이 달이죠. 여기서 우리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 근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빛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 반사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을 얼마나 내가 받느냐, 빛을 얼마나 발할 수 있냐는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마치 보름달처럼 만월은 태양을 정면으로 충만한 빛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거죠. 다른 햇빛을 받는 만큼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받는 보름달도 있고 초산달도 있고 반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얼굴을 맞대듯이 정면으로 받은 만남의 관계에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0%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근데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섰을 때 그늘이 없는 밝은 뿐입니다.
많은 같은 자리에 있어도 빛을 등지면 어떻습니까? 그늘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릇을 향해서 바르게 서는 사람은 언제나 어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지만 그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빛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반대로 빛은 못 보고 뭘 보게 됩니까? 어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를 믿으며 사는 사람은 사실 아무리 어렵고 불안하더라도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지만 빛을 등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을 끌어안고 사기 때문에 매사가 뭡니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는 사실이죠. 절망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빛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둠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우리는요, 빛이니까 빛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아멘? 어둠을 보지 마세요. 어둠을 보는 사람은요,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탄생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말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늘 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 5장 8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의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는 빛이라고 한다면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의 열매. 빛으로 삶을 살아지 않겠습니까? 성경 받는 빛은요, 무엇입니까? 그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착한 행실. 근데 착한 행실이란 우리의 성실함, 진실함, 사랑, 인내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착한 행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 하나님께 우리가 몰입, 하나님께 집착. 부부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부부가. 나누면 되겠습니까? 나누면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누구에 밀착해 있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밀착. 하나님께 집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증거하는 수단이 되고, 말씀에는 착한 행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말한 말보다도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 때 어떤 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하. 여러분, 크고 작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묵묵히. 여러분, 내가 빛은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없어요. 너는 세모는 빛이라잖아요. 빛. 근데 착한 행실도 빛처럼 말없이 행하라. 말없이. 내가 좋은 일 한다고 선일 한다고 해서 막 자랑을 나팔 불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생각이 없는 거죠. 빛처럼 말이 없는 행함,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여기 희생이 있고 동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말이 없습니다. 말 없이 빛은 계속 타오르고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행이란 이런 것입니다. 말 없이 행하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거예요. 은밀히 행할 때 하나님이 뭡니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6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너희 볼 사람의 빛이 가요 그를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물론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긍정적 목적, 내가 뭐 직업을 갖든지 뭐라든지 긍정적 목적은 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먹든 일 마시든 무슨 다 하나님께 영광.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냐? 우리가 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 뭡니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가 먹든지, 내가 마시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에 있든지,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착한 행위를 하는 것도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빛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는 것,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의 죄를 보면 하나님께 될 수밖에 없는 존재. 세상 죄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 하나 보세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는 계획한 것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노시대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다 악했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계획하는 것 보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보세요. 악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선한 종교성을 하고 있는지 악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왜 빛이 필요합니까?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주님 평가하잖아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온갖 죄악, 온갖 불의, 부정패가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이런 어려운 세상에 성도마저 빛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악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더 악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악해 보여요? 세상보다도요. 성도가 악합니까? 세상이 악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성도를 비난합니다. 우리는요, 절대 비난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잘못해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요, 희망은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요, 성도에게 있습니다. 저는요,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군종으로 이렇게 군생을 했어요, 군종.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왕이면 군종으로 가면 좋겠다. 이제 사병이지만 군종으로 가면 좋겠다. 가는 길에. 그러니까 아들이 별로 그렇게 뭐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가서 이제 처음에 그냥 일반 갔어요. 수색대로 갔는데 지원해서 갔는데 수색대로 갔어요. 근데 훈련이 좀 심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군종이 됐어요. 군종이 되기 전에 아버지 이제 아무래도 군종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종이 됐는데 중대 군종이 아니라 이제 연대 이렇게 군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군무가 가깝고 관계 잘하신 장교 이제 연대장과도 잘 관계 갖고 삼대 관계를 잘 갖고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군종 때
오살리 그 근종 그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봤는데 우리나라 희망이 없다, 우리 성도들 희망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군종 그 수련회 갔을 때 보니까요, 정말 그들이 정말 회개하면서 좀 부르짖는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 젊은이들이에요, 그죠? 물론 군중들이지만 그래도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애타하는 모습을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정말 바닥에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남았다고요? 7,000명. 여러분, 이 나라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아닙니다. 교회에.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지만 기도의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한 사람들이 빛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빛이 중요합니다. 빛이 곧 생명입니다. 정말로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예수님 따른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기쁘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